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선 진실하려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시하면 안 돼요. 이 과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어쨌든 간에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내가 좋은 말을 좀 듣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절대 신앙생활하는 것을 남에게 과시하지 말자. 이게 처음 바르게 이제 이게 길이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걸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지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좀 우리를 자기를 대단하게 보고 대단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볼까? 막 그게 신경 쓰이니까 막 괜히 길 가다가 남들 그 길 가는데 왜 통행 방해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골방.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누가 못 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뭐 소문도 나야 이거 내가 좀 사람들 앞에 뭐 대접도 받고 뭔가 좀 높임도 받고 이게 벌써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지 나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는데 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사람 눈에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보여서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동네 어떤 교회가 있어요. 동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우편함에 무슨 그 전단지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했다고 그냥 막 사진을 찍은 거하고 막 해가지고 뭐 그게 이렇게 그 전단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냥 싹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그분이 뭐 40일 금식기도 한 거 귀한 거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어요. 왜 그걸 굳이 그냥 전단지에 사진을 찍어서 막 와서 그러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참 나중에 생각하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그 교회는 왜 그렇게 그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한 걸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사진을 뿌려대고 광고를 해서 막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령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벌써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기도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한 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과 거기서 참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17절에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쉽게 얘기하면 금식한 티를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금식한 티를 내지 말고 오히려 깨끗하게 오히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웬만한 교회들마다 주보에 보면 뒤에 헌금란이 다 나와요. 11조 누가 했고 주일은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목회할 때부터 아예 그런 거 안 했어요. 누가 뭐 헌금을 뭐 했다 11조. 저는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그냥 그 헌금
그 한 분을 일일이 막 강단에서 헌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일일이. 그러니 이게 시간이 막 5분, 10분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은 달래. 어느 집사님이 11조를 냈고 어떤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냈고 건축회 이거를 막 5분, 10분 막 넘어가니까 나도 이거 좀 저 기도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헌금 기도 그냥 끝내면 안 되나?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그 헌금 기도는 그냥 그렇게 명단 안 부르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난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자기가 헌금한 거를 좀 이렇게 좀 드러내줘야지 그거 안 했다고 또 시험 들어갖고 나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 건축금 등록하고 뭣도 하고 있으면 교인들한테 좀 이렇게 공지도 해서 이렇게 좀 그거 은근히 바랬는데 그거를 또 안 하니까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딴 교회로 가고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마다 그 뒤에다가 그렇게 그 헌금 여러분 그 주변의 교회들 혹시 보십시오. 주보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11조 감사 막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굳이 안 해도 그렇게 되잖아요. 뭐 굳이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런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낸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데 뭘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주보 뒤에다가 뭐 명단을 놓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전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결국은 내가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 또 내가 헌금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헌금한 거에 대해서 괜히 뭔가 좀 드러내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사람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얼마나 속 편합니까? 재정부에 어차피 헌금 기록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교회들마다 이상한 거 하죠. 연말마다 무슨 정산이니 뭐니 연말 기부금 어쩌고 저쩌고 그 이상한 짓들 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건지 기부를 한 건지 똑바로 표현을 해야 돼요. 기부한 거면 기부금 띄워줄 거예요. 헌금했으면 헌금으로 끝나야지. 무슨 연말 정산 기부금 그걸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런 이상한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그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부나 받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지 새끼예요? 하나님 무슨 극빈자입니까? 근데 무슨 기부금 그걸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또 얼마나 그렇게 또 많이 또 환급을 받겠다고. 물론 많이 하면 많이 받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20절에 보세요.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한 거는 하늘에 다 쌓아져요. 하나님과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굳이 여기서 뭘 했으니까 막 나팔을 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서 막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자기에 대한 과시, 드러내고자 하는 거,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또 그것을 공로로 삼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마음을 너무 잘 하시니까 애초부터 그러는 생각을 갖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서는 좀 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과시적 외적인 것, 사람에게 막 보여주고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참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아놨구나.
진짜 이런 칭찬을 듣고 싶으면은 그거를 일부러 막 억지로 마지못해 뭐 어떻게 하다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냥 그걸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나에 대한 뭐 그런 걸 사람들이 막 나를 뭐 높게 평가하고 그런 목적이라면은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사람들의 칭찬받았으니까 그거로 됐다. 그 대신 하늘에 쌓아놓은 건 없다. 이 다음에 하늘에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참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순수하게.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막 광고하고. 그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보단 사람, 세상의 신경, 거기에 더 마음이 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면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만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만이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런 거를 의식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점점 어때요? 이게 그 마음이 순수함이 부패해요. 부패해가지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사에.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데 이 땅에 쌓아두면 뭐냐? 결국은 녹슬고 결국 시계면 땅에 쌓아두는 거는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진다. 무너진다. 사라진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그 대신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뭔가를 쌓는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곳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선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아두셔요.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훔쳐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21절에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당연해요. 이거는 예수님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당연하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심리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집에 금고에다가 막 쌓아놓았어요. 이게 금괴든 현찰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게 없을 때는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지만 그게 집 안에 있어 봐요. 그럼 어디 맘 놓고 못 가요. 여행도 못 가고 어디 잠깐 나갔다 들어온 곳 힘들어. 왜? 야, 혹시 저 도둑 맞지 않을까?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냥 온통 거기에만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심이 그렇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게 정말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거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에 가 있을 거예요. 위에 있다. 저 위에 하나님 보좌에 늘 거기에만 신경 써요.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겠죠. 왜? 세상이 보아니까. 세상이 보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조금 더 영적인 거, 하늘에 대한 거, 영원한 거, 영생, 신령한 거 이런 거는 별로 마음이 없고 여기 이 땅, 이 땅에서 여기서 이 땅이 내 보아거든요. 여기가 내 보아요. 여기가 내 보물이요. 이곳이 내 마음 가는 시니까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내 보아가 뭘까? 젊음일까? 그 젊어질 원하는 사람들은 젊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온갖 이상한 일을 많이 벌여요. 원래 성형이라는 것은 이 전쟁 때 이제 그 전투하다가 다친 그 병사들을 위해서 이 성형이 원래 시작된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거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쩡한 사람조차도 막 괜히 막 얼굴을 째고, 나는 이제 요즘에서야 이게 참 뭐 내가 일부러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여성들을 이렇게 어쩌다 보면은 야 성형했구나 가 딱 알겠더라고요. 코를 이렇게 높이고 막 나는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더라고. 지금은 뭐 자기는 감쪽같이 했다는데 무슨 감쪽같이 다 누가 봐도 성형했어요 하고 딱 써있던데 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인조인간이라고 하는구나. 혹시 또 괜히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 성형하신 분 또 상처받지 마세요.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름답고 존귀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래요. 왜? 그의 보물이 그거니까. 또 다른 거, 뭐 세상의 성공이 그의 마음에 보하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예요. 잠도 하루에 2-3시간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그냥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은 그게 보물이거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세상의 인간의 마음은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100% 분명히. 만약에 뭐 도박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도박을 해서 돈을 따볼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또 그 외에 뭐 많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아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우리 각자의 보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각자의 보아가 영생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보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아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게 그 사람의 보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진짜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예수님은 정말 그걸 기뻐하시고 주님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참된 주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왜? 진정한 보아가 주님일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게 자꾸 내 마음이 가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빠진다면 그게 너는 이게 보아구나. 너는 이게 보아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보아가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아는 분명히 예수님 그랬습니다. 좀먹고 녹슬고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그랬어요. 이 땅의 보아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화려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아를 쌓아두길 원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 땅에 보아를 쌓아두기 원해서 그 보아를 쌓느라 70, 80 평생을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보아를 죽기 전에 가져갑니까? 그 보아를 가져가겠냐고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과 주식이 있어도 그걸 내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뻔한 거, 다 아는 건데도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짓밟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그런 그걸 해서 내 거를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쌓아둔 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희가 뭐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든 여러분이 뭘 하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그걸 뭘 하루에 보화로 하나님이 쌓아두십니다. 쌓아두셔서 영원히 그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보잘것이 없거나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거나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 진짜 그래.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진짜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 다음에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주의 말씀처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전혀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뭘 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셔요. 우리의 기도는 헛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줘요.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좋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래서 기도만큼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절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당장 기도에 열매가 없다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것이 금식 기도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갚아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낙심할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쌓여집니다. 확실히 기도는 쌓여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선한 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셔요. 하늘에 보화로 쌓아주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정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다 아무리 쏟아 부어봐야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보면은 없어져요. 별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봐야 지금 뭐 대단합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쌓아둬야 돼요.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과 또 하나님의 교회 번성과 번영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사역의 그 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기쁘게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사람의 뜻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고 있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항상 하나님에게 찾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내세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정확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욕심이 있는지, 어떠한 위선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의 보화가 뭔지, 그 마음의 보화라 해야 돼요. 보화. 마음의 보화. 그래서 그 마음의 보화가 주님이 아니거나, 말씀이 아니거나, 하늘의 것이 아니면 이 보화는 분명히 땅의 것일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이 이 세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의 이 뿌리가 뭐냐?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게. 노래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보면은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에 뺏기면 괜찮은데 문제는 나쁜 것에 뺏기는가 뭐예요? 나쁜 것. 그래서 사람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자동적으로 의지가 그 마음속이 나쁜 곳으로 이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가라. 너의 마음도 그쪽으로 향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그런 분발, 영적인 분발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게 없어요. 물론 일반적 도덕적 양심은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됩니까? 악한 쪽으로 다 그 마음이 기울어져. 그냥 알아서 기울어져.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뭡니까? 그 마음의 보화가 육신적인 것이요, 죄악적인 것이요,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타락했어요.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 젊은 애들이 더 많이 타락을 해요. 나이 든 분들도 물론 그랬지만 젊은 층들이 많이 타락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안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 본성 자체가 경제적으로 나빠지면 더 많은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우리 젊은 여성들 직장 제대로 된 정상적인 직장 안 가진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참 안 좋은 길로 얼마나 지금 많이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진짜 그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이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와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홀딱 뺏어갖고 죄의 진흙탕으로 쳐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은 다른 데 없습니다.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로,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로 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우리의 마음 전쟁. 누가 마음을 뺐느냐가 이게 이 마귀와 세상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오만 미혹을 다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문화, 여러 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또 반대쪽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각성시키고 우리의 속 마음에서 깨우치게 하시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 전쟁이래요. 마음 전쟁.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정말 사실은 존귀한 존재인데 이 마귀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말도 못하게 말해요. 예? 우리 젊은 남자아이들도 건전하게 일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야지. 젊은 남자애들도 몸을 파는 애들도 많고 잘못된 일을 해서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여기에 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남자애들이. 근데 그게 조금만 세상을 알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큼 뭔가 있어야 지식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뭔가 자격이 있지. 그러지 않은데 누가 돈을 많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그 광고 보고 갔다가 이거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거 무슨 뭐 중국 범죄 소굴이요. 거기 가가지고 여권 빼앗기고 휴대폰 빼앗기고 감금이 돼가지고 거기서 노예처럼 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종됐고 죽고 봐요.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 때 뭔가를 주겠다. 너에게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너에게 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씁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다 있잖아요. 잠언에.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을 잘 알고 있더라면 그런데 이건 사기다. 말도 안 되는 사기다. 이런 게 어딨냐? 금방 알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요. 누구나 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워도 이게 힘들어요.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힘들고 마귀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를 정말 참 우리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파송에 보낼 때 마치 꼭 일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그냥 마음에 조바시 아이고 저 산원 일이 늑대들을 우리 제자들을 보내는데 저거 거기서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또 이제 한 주간 또 집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죠. 아마 무수한 늑대와 이리와 마귀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악한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주여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고 나를 악인의 손에서 나를 이 세상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항상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더 심각해. 워낙 지금 무지막지하고 악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지금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계속 젊은 애들이 계속 지금 급사가 많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또 누구 죽었더만요.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좀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나오지. 이름 없는 사람들은 이런데 이름 나오지도 못해요. 왜 이렇게 많은 그 젊은 병원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암이 많이 걸려서 왔대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하얀 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론에 말 안 해요, 이것들이. 너무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봐요, 세상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사람을 죽인다고요. 목숨도 죽이고 영혼도 파괴하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위험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조심조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발 하나하나 디딛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영육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하루를 또 안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잠잠히 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귀한 또 영혼의 날을 보냅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주간 내내 보살펴 주시고 발걸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참으로 축복된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